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교회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점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7교회 중에 이제 칭찬만 받은 유일한 두 교회인데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이제 형제 도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서머나와 형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제가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를 봐왔는데 좀 새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그냥 칭찬받았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어.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 두 개가 아주 유사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계시록 이 편지 있잖아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어떤 의도로 분명하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도 했죠. 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많았다 이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도 굉장히 유대인으로부터는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교회 다 굉장히 유대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정체성과 민족성을 붙잡아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유대 회복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복 운동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을 막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테니까 동참하면 좋은데 동참을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여기 고스란히 좀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우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 이후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상당히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9절 이제 좀 이따 찾아드리겠지만 서머나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은 똑같은 카테고리로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들에게 있었던 박해의 주체는 유대인이다 라고 주님이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탄이다 라고까지 똑같이 서술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공이 유대인이라는 지금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봄직한 이제 어떤 공통점인 것이죠. 이 두 교회의 공동점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좀 사이즈적으로요.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이즈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갖고도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 사이즈의 수준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그들이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선행이나 사이즈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평가할 때요. 아,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 사이즈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했대.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이런 그런 고지론적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같이 저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도 별로 없고 적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성경의 가치를 전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왜냐하면 유명하고 좀 이름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똥을 크게 싸지르거든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미지가 공고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바른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가치를 고수하고 이런 게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목사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나 같은 애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그 원의가 어떻고 저떻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주 섞이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좀 상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삶은 너무 똑같고 또 지루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현실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이즈가 중요하고 인기도가 중요하고 유명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그들의 어떤 그 입증 기반이 됩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을 어떤 certify 해주는 거죠.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성경에서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그들이 크냐 작으냐 유명하냐 화려하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과 진리를 고수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은 교회였습니다. 사이즈가 적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또 고지론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락이 그지 없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달랐다는 것이죠. 저처럼 뭔가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구약에서 여호와께만 쓰이던 설명이에요. 하나님께만.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누구에게 쓰이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쓰이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삼위일체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굉장히 유아기스럽고 비로한 논리 구조예요. 꼭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 그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했다, 믿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야 이런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네가 너무 적고 힘이 없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너 지금 적고 너 지금 유명하지 않아도 너를 붙들고 있는 자가 나 여호와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의 열쇠 이러면 이 표현이 뭔가 좀 되게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은 코드가 아니라고 구약을 읽으셔야 된다고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 쓰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정확하게 나오죠.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물로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께서 자기가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내가 치리하는 거야. 너네의 세워짐과 너네의 어떤 삶은 내 거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관장하는 대리자다, 대표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면서 동시에 너네를 지금 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적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소수였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아마 유명하지도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거 상관없다. 너네를 붙잡는 자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또한 나 예수가 너네를 치리하고 있다. 그러니 당당하고 힘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길 것이고 그들 앞에 사탄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분한테 설교를 나눠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적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명하고 힘있고 돈이 많고 사이즈가 커지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적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였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크지도 않았고 선행도 많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네 행위를 안 오니 수고와 인내가 있고 뭐 사업이 있고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업과 선행과 이런 걸 많이 하고 주님이 너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키며, 지키다는 행하다가 아니라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크고 유명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어떤 질문을 요한계시록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돈이 많아지되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굳건히 고수할 것이냐, 뭐를 원하니?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교인들이라는 분들은 당연히 전자를 원하겠죠. 예수를 믿고 잘 되고 복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교회에서 좀 유명해지고 또 인기도 얻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죠. 죄송하지만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지금 너가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말을 지켰지? 그래, 장차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그 최종적 심판에서 내가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앞에 드렸던 질문과 결부시켜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는 결부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금은 보화로 덮인 집에서 살고 싶고 그게 극단적인 이슬람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면 당연히 돈은 벌겠죠. 자꾸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돈을 버시려고 해야지 자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7일 내내 일합니다. 하루도 안 쉬어요. 빨간 날도 안 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돈이라는 건 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당 가서 헌금 좀 하고 교회 사람들이랑 뭐 어떻게 잘 지내면서 돈 벌어보겠다. 그런 썩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랑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너무 적었고 힘들었지만 영원한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이해하면 이 땅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지키는 거, 그게 힘들겠지만 장차 오게 되어질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걸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로 갈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건 이 서문학 교회랑 아까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에도 이 시험이라는 페이랍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죠. 자, 이것 때문에 뭐 휴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 안 당한 겁니까? 고난 안 당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심판을 면한다 그랬으니까 휴거가 되는 거고, 서머나 교회는 그냥 심판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죠.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남은 자도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신자들에게는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힘드니까요. 이게 현재죠. 그러나 장차 다가올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차 다가올 심판도 있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도 현세에서 너네가 고난을 당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최종적인 심판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 안 당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지금 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휴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뭐 랩처 이런 노래를 만들었던데 무슨 휴가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휴고를 시켜갖고 공중에서 잔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도 있을 거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난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임을 시사하신 거고,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거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에 걸맞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면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서문학 교인들도 지금 당장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최종적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지금 각각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 자들과 유한한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반드시 가려낼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유한한 그 찰나 같은 시간 속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타협한 자들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가라지로 묶여서 불에 던지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삶을 굳건히 지키고 삶을 살아가라.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
너희를 지켜서 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영원한 내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최종적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걸 11절에서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보실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빌라델비아처럼 적은 교회일 것입니다. 적은 사람들이겠죠. 물론 대형 교회나 또 유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인이죠. 저도 그렇고요. 삶은 비로하고 가난하고 지겹습니다. 저도 뭐 우울이 빌트인 데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는 게 지겹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삶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명한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지키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유명하지 않더라도 바른 말씀을 지키고 자신의 그게 주어진 진리의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서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칭찬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너와 나는 연합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너와 나는 영원히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힘들고 적고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죠. 아무도 바른 복음을 지키는 걸 칭찬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이즈나 외형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독려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었을 거라고 추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기둥을 아주 두껍게 6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짓는 그런 건축 양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도 3개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자그마한 꿈이 하나 생겼어요. 꿈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터키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지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의 그 기둥이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고수할 적에 누구도 칭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너와 나는 영원히 연합된 존재로 그 성전에서 살 것이다. 너가 내 성전이다. 영원히 벗어날 일 없다. 그래, 지금 이 땅에서의 그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잠시 그 어떤 고난, 받는 고난과 어려움 따위들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그 중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라.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나라의 기둥이다. 절대 너와 나는 분리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위로와 칭찬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신 말씀과 주신 길을 걸어갈 따름입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